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을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네, 함께 받들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네, 내일 모레면 추석이죠. 네, 우리의 명절인데 음력으로 8월 15일 그렇게 보름달이 뜨는 그때 우리는 이제 들녘에서 각종 곡식들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기뻐하는 그런 때이죠. 물론 우리 민족들은 이제 왜곡된 가운데서 선조들에게 감사하는 그러한 그 제사를 지키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한 해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겠죠. 유대인들에게는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 일곱절기라고도 말하고 또 무교절을 6월절에 포함시키면 6절기가 되겠는데 6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좌우 문 지방과 임방에 발라서 그 6월절 당시에 애굽 땅에서 어떻게 그들이 죽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대대로 지킨 그런 절기죠. 근데 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이 바로 이 6월절 절기라면 그 이어서 이제 초실절이 나타나고 처음 곡식을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는 건데 처음 얻은 그 곡식을 드리는 것처럼 이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77절 혹은 이날을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성령께서 이 77절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나팔절이 있고 그리고 속죄절이 있고 그런 다음 7월 15일 유대력 7월 15일이죠. 이때가 되면 7월 15일이 바로 초막절 스콧이라고 하는 절기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절기를 모든 이스라엘 남자 성인이면 반드시 대대로 지켜라 그랬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 절기가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오순절을
칠칠절 맥주절이라고도 말을 하고, 장막절을 수장절 혹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초막절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속죄일, 대속죄를 지나서 초막절로 가고 있는 그 가운데 있죠. 초막절 그러면 스콧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 스콧이라고 하는 것은 수카의 복수형이에요. 수카가 장막, 초막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간, 짐승이 우리간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복수형이 바로 스콧이고, 스콧이 곧 초막절인데, 이 초막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쭉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 40년 했잖아요. 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 임시 거처죠. 임시 거처. 뭐 풀과 나무로 이렇게 집을 지어서 잠깐 사는 임시 거처였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전용 거주지죠. 우리가 뭐 과거에 이제 그 산에나 뭐 들로 가게 되면은 텐트 가지고 갔었는데, 마치 이와 같은 것처럼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초막에 거주하게 했는가?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초막은 어떻게 생겼는가? 잠시 좀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나무가지, 종려나무 가지로 주로 했는데, 종려나무 가지로 그렇게 지붕을 덮어놓는 거예요. 물론 요즘 광야에서는 이 벽을 두를 때 역시 나무나 집으로 했지만, 근래에는 이 벽 같은 데는 그냥 뭐 알루미늄, 유리 혹은 뭐 나무, 뭐 모든 재질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다만 위에 지붕은 여전히 종려나무 가지를 비롯한 나뭇가지들을 얹혀놓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이제 초막을 짓는 정통 유대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면 저렇게 계속 초막절이 되면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고 있죠. 창세기에 보면 이 숫꽃, 야곱이 숫꽃에 이르렀을 때 우리간을 지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우리간이라고 하는 것이 수카하고 숫꽃이 스콧입니다. 예. 때로는 저렇게 한쪽 난간에다가 이용해서 장막을 짓기도 합니다. 예. 아파트 같은 경우도 계단식 아파트여서 거기 이제 이 초막절에 초막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뒀죠. 왜냐하면 그들은 별을 봐야 돼요. 별이 보여야 돼, 초막에서. 그래서 위에 이제 나뭇가지들이 그냥 촘촘히 있지 않고 이렇게 별이 보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어쨌든 이런 초막에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이 초막절에 이제 이런 초막에 나아가서 일주일 동안 거주하게 할 때, 오늘 본문 말씀 40절에 보면은 그들이 4가지 식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첫째는 아름다운 실과라고 하는 에트로고예요. 그리고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가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제 무성한 가지와 그리고 신의 버들까지 4가지 식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뭐 각각 이건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딱 설명할 수 없고, 다양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이 4가지 식물을 가지고 초막에 나아가서 이것을 흔들면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초막절, 이스라엘 민족들이 초막절이 됐을 때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는가 실시간 동영상으로도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인터넷 들어가면요. 그런 이 4가지 식물을 묶어가지고 막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식물들을 이렇게 가지고 나아가는 그들의 마음이 어떤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 사진을 더 보면, 저게 뭐죠?
에트로그라고 하는 아름다운 실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실과를 준비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돋보기로 흠이 있나 없나 다 조사하는 거예요. 만일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안 돼. 흠이 없는 그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그것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이 4가지 식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그 마음이 어떤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 4가지 식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진실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초막에 이 4가지 식물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헛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려도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사상에 올리는 이 과일, 생선 이런 것들 어떤 거 올립니까? 아무거나 막 갖다 올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샀던 과일 중에서도 제사상에 들어갈 건 일부러 구별해서 사요. 좋은 거를. 귀신이 먹는데도 그런다니까. 사람이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 마음과 태도가 이 4가지 식물을 고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했던 명령에 따라 나가는 그 모습 통해서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광야에서 그들은 한 열흘 정도면 이 광야를 통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신 바처럼 정탐꾼이 다녀온 뒤로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그들 앞에 섰을 때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보고하면서 울어 제끼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통곡하죠. 차라리 여기서 우리가 다 죽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막 악을 쓰면서 난리를 부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40일 동안 탐지했던 이것으로 인해서 하루를 1년으로 해 40년간 광야를 지내게 했고, 이 광야 동안 초막 짓고 살게 했어요. 초막 짓고. 자, 그런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대대로 지키라 그랬는데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초막절이 일주일 내내 아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명절로 지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째 8째 날 또 한 날이 있었는데, 여기 8째 날 그들은 첫날도 성회로 모이고 8째 날도 성회로 모였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은 이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클라이막스예요. 8째 날이. 이 큰 날 예수님이 이제 등장한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7장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아니 좀 시골에 묻혀 있지 마시고 예루살렘 올라갑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드러내놓고 이제부터 사역을 해서 좀 짠하고 드러내면 어쩌나, 이런 의도였죠, 동생들이.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하죠. 그 동생들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너희도 올라가라 그래요. 그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 새 절기에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 택하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라가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마치 안 올라가실 것처럼 야, 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안 간다. 너희들 가라. 이렇게 해서 그들을 보내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몰래 올라갑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아직은 때가 안 되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앞으로 6개월 이후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 진짜 제대로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속죄의 제물로 드려질 수 있기 때문에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어쨌든 그렇게 뒤늦게 올라가셨는데 사람들이 두리번 찾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 그러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선포하시는 말씀, 얼마나 한마디 한마디 귀 기울여 듣고 싶어 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명절 끝날 제일 마지막 클라이막스 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예수님 마지막 날 말씀하셨던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이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은요, 광야 같은 세월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 팍팍하죠.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아주 즐비하기도 합니다. 언제 이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내가 평안할까 싶으면 잠시 또 평안했다가 또 다시 문제가 나타나요. 인생이 광야 같은 거예요. 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았는데 그 초막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면서 이 초막절을 일주일 내내 지키게 했던 건데, 이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 광야 같은 인생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데, 먼저 광야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4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절을 지키게 했는데, 이 광야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불뱀도 있고요, 각종 사나운 짐승들도 있습니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물도 제대로 없습니다. 쉴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위험만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광야, 그런데 40년을 쭉 지내오는데 그것도 엉성한 초막 짓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반석에도 물을 내어주셨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어주셨고 구름 기둥으로 낮에 인도하셨고 불 기둥을 세우셔서 밤에 짐승과 적으로부터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이 광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땅에 들어와서 이 광야의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스럽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사는 것처럼 재물 얻어 우리가 열심히 참 우리의 재능에 따라서 이렇게 재물을 얻어서 우리가 풍성한 것을 누리며 산다 이렇게 말할까 봐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광야에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 여전히 지금 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늘 이 광야 속에 살면서 그렇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이 사실을 과거를 회상하면서 계속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올챙이절 시절 모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시험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는 기회예요. 어떤 기회? 하나님이 짜잔, 나 이런 존재야 나타내시 주시는 기회. 진짜 하나님이 이렇구나. 먹을 것 없는 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매일매일 만나가 여러분 떨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밤마다 땅에 떨어져요. 아주 싱싱한 메추라기입니다. 그냥 이 사이에서 고기 냄새가 아주 질릴 정도로 먹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목이 마르다니까 물을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런 광야의 하나님 기억하면서 계속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 기억하며 감사하라. 초막에 거주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 초막에 살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제 초막에 그 낮에 있다가 밤에 들어가 자는 사람들도 있고 남자들만 자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함께 초막에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냈었죠. 예. 여러분도 한번 초막 짓고 한번 일주일 지내보실래요? 내 과거 인생, 그 험난한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때 같은 하나하나 떠올려 보는 거죠.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셨지? 그렇구나. 이런 거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이 초막에 거주하는 초막절이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초막절에 왜 초막에 일주일 동안 거하겠는가? 그 이유가 이제 이 광야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신명기 8장 2절 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럼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이 중심에 두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초막 안에서 일주일 동안 살게 만든 겁니다. 사실 여러분, 광야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훈련하는 시기입니다. 광야에 어떤 위험이 도사릴지 모르고 아무리 광야를 뒤져도 먹을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순종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구름이 떠서 움직이면 너희들도 다 장막을 거둬서 움직여라. 구름이 머무르면 너희들 다시 거기 초막 짓고 거기 머물러라. 이걸 다 하나하나 그냥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멘 훈련하는 거예요. 아멘 훈련. 아멘이 뭐예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이거거든요.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광야에서 이 아멘 훈련 시킨 겁니다. 아멘 훈련. 불평과 원망에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철저히 순종하는 이런 훈련을 광야에서 시킨 거죠. 이게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좀 훈련된 사람들이 마침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아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간 거예요. 그게 광야 1세대에서는, 출애굽 1세대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그들만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했어요. 나머지는 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죽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의 삶은 아멘의 훈련을 하는 인생살인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고달프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데 팍팍하십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생깁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계속 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훈련? 아멘 훈련, 아멘 훈련, 순종 훈련. 이거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내가 살 길이 있구나. 저기에 생명의 길이 있구나. 저기로 가야 내가 살 수 있구나. 그 훈련하는 게 광야였고,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생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인생 마음대로 된다면 누구든지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발견하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정말 안 되는 것,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중에 제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살입니다. 인생살이. 혹시 여러분 마음대로 막 되던가요? 왜 인생이 그렇처럼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왜 그렇게 답답하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시, 그분. 광야 동안 계속해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공급하셨던 그분, 보호하셨던 그분, 그분의 인생,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어린 양을 내어주시고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분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내가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지는 만큼 광야 생활은 아무리 척박한 것 같고 아무리 먹을 것이 없는 것 같고 고달픈 것 같아도 내가 아멘만 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가면요, 기쁨이 넘쳐나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질 않아요. 전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와 같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만나를 먹였습니까? 왜 메추라기를 먹였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온전하게 순종하는가 보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팍팍한 거 하나님이 계속 아멘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훈련시키는 거예요. 순종 훈련. 우리를 연단하고 또 연단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멘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트레이너이셔요. 아멘을 제대로 할 때까지 우리를 계속 훈련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맞습니다, 아멘 하고 나가는 게 이게 고달픈 광야 속에서 광야 훈련이 빨리 끝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똑같은 광야를 걷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은 지금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광야를 걷습니다. 나머지는 걷기는 걷는데 계속 원망과 불평이고 하나님이 하는 게 못마땅해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했던 것처럼 죽을 인생을 사는데, 좀 하루를 살아도 편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 근데 광야는 초막을 짓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죠?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려주는 것밖에 먹을 게 없어. 아니, 좀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살면 안 되나? 안 돼요. 그게 되질 않아요, 인생이. 저희 친구인데 저 한 번도 얼굴을 못 봤어요. 근데 초등학교 친구래. 그래서 친구야, 그냥. 이 카톡에 이제 이 친구가 오늘 생일이라고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뭐 하다가 떴길래, 그래 친구야 생일 축하해.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렇게 왔어요. 그럼 그러니까 그 카톡 프로필에 뭐 글씨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 그래요? 응? 상태 메시지, 상태 메시지. 일부 예배도 내가 물었는데 또 잊어버려가지고 상태 메시지가 뜨는데 거기에 이런 거야. 내용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인생이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뜻대로 인생을 이끌어가는구나, 이런 내용의 글로 올려놨더라고요, 바꿔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뭘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요,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경외하는 훈련 계속 시켰던 것처럼, 오늘 이제 초막제를 이제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뭐든지 아멘, 아멘, 물송이처럼 그 말씀을 달게 받아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초막 생활 일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영원한 장막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사모하면서 살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은 임시 겉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나무와 풀로 집을 짓습니다. 엉성하게 이 지붕을 지어 올려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영원히 살겠어요? 이 초막 이제 딱 거두고 다시 또 길 가는 거죠.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광야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임시로 초막을 짓고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든든한 집을 지었겠죠. 가나안 땅에 비로소 들어가고 나니까 초막을 거두고 이제 완전한 집, 거주지를 만들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우리를 위해서 손수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5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인생 여러분 계속 광야 속에 사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리고 이제 우리 육신의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영원한 집이 있어요. 내가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집이죠.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결국 초막살이 하는 거예요. 초막살이. 어렸을 때 뭐라고 하죠? 아이들끼리 막 집도 지었다가 그냥 별별 거 다 하는 거. 그거 뭐라 그래요? 소꿉놀이 할 때 말이죠. 그냥 이거저거 다 만듭니다. 별걸 다 만들어요. 그랬다가 얘들아 밥 먹으러 들어와 그러면요. 야 안녕 하고 가버려요. 마치 이런 거예요. 세상 사는 게. 우리가 사는 것이 잠깐입니다.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초막 짓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인생 사는 순간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거주하게 하실 때 무엇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냐?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영원한 집을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집이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그 집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처가 다 예비되면 주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려니 온다. 이게 재림 아닙니까? 재림. 그 재림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거처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맞이할 주님 맞을 준비를 우리가 이 초막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주님 날마다 사모하면서 영원한 집 날마다 사모하면서 이 땅의 집이 아닌 영원한 집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명절 끝날 그러니까 초막절 마지막 8일째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초막절에서 8일째 하는 이스라엘 풍습이 하나 있습니다. 초막절 때 어떤 거랬냐면은 사진 한번 볼까요? 초막절 때 이제 실로암 물가로 내려가서 제사장들이 물을 길어서 쭉 성전으로 가지고 오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초막절에 이제 그렇게 실로암 물가로 가서 물을 가져와요. 이 초막절 절기까지는 사실은 건기거든, 건기. 그리고 초막절이 되면 그때부터 비로소 이제 우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식 이해로 생각하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제 비를 주셔야 농사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살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어떤 의식인데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8일째에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붓는 의식을 하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바짝 말라버린 대지 위에 물이 필요하듯이 인생이 너무 가라고 고단해서 목마르거든 너희들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생수를 주겠다. 그리고 너희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초막절 잠시 분위기를 예수님의 그 상황을 말씀드렸었는데 뒤늦게 올라가셨다가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결국은 사람들 앞에 노출되셨고 이제 과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굉장히 귀 기울였을 텐데 예수님 말씀은 바로 이거였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건데요. 여러분 이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8째 날에 이 의식과 더불어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는 때가 바로 이 초막절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비에 흠뻑 젖기를 갈망하고 간구하는 때가 바로 이 초막절 절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날을 호산나 라빠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아도나이 호시아나 외치면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그들이 가져갔던 네 가지 식물들, 묶어서 가져갔던 이 네 가지 식물들을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호시아나 호시아나.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호산나로 번역되어 있죠. 호시아나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은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내리치면서 바닥에 내리치는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가지고 있었던 나뭇가지들 바짝 마른 거 내리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바스러져 버리죠. 마치 이런 것처럼 주님, 우리의 죄가 완전히 으깨져 바스러져서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하면서 호시아나 호시아나 외치면서 바닥을 쳤던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8째 날에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기도 했죠. 여러분, 구원의 큰 은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모든 가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서 이 가람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고 그가 보내주신 성령 통해서 여러분이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인생의 가람을 뛰어넘어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